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심리학자가 분노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장 먼저 얼굴의 표정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는 감정의 표현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에 분노 조절 장애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 없이 화를 내는가 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심지어는 언어와 그리고 행동의 폭력성까지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분노를 쉽게 내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덕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쉽게 폭발해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형제는 어느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반면에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셨으면 좋으련만 읽었던 본문 4절 하반절부터 5절 첫부분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의 재물을 똑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지만은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예물과 제물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요?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100%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죄에는 형벌과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거절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는 급기야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사랑하는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 자기의 더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굉장히 뻔뻔합니다. 자기가 직접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으면서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저 몰라요. 내가 무슨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의 태도를 보면 볼수록 가인은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함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실망이 될까요? 이 점에서 가인의 분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가인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제물을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그러한 예배보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즉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부적인 예배를 드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받으시는 그런 예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욕망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욕망으로 기도했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까지라도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종류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분노하게 되면 자신은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이 잘된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에 나오는 분노가 폭발하여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이 정말 순수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았다 할지라도 동생의 기도라도 동생의 제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인은 자신보다 동생 아벨이 잘 때는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이고요.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옛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손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적인 욕망, 죄성을 지닌 우리의 육적인 죄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성품은 육체가 정말 좋아하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도록 각자의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앞으로 너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땀 흘릴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어디를 가나 쉴 만한 거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당장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의 삶의 절망함과 그리고 허탈함과 피해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든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영적인 생명 등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 대신 저주와 진노의 영원한 형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죄에서 해방받아 영생에 이르는 이 복된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반항하는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가인은 모른다고 발뺌을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때와 똑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행위를 하나님 모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고 변명했듯이 아들 역시 가인 역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물으심에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오만방자하게 그리고 반항적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꼭 아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요 바로 회개할 길을 내가 잡느냐 놓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조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잘못이나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잘못 모두 다 큰 실수요, 허물이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여 판 것도 큰 죄악이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것 역시 커다란 죄인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 가운데 베드로는 훗날 정말 큰 사도가 되었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닭소리만 듣고도 통곡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직접 3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넘어졌다면,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을 감추고 반항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모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에게 채찍을 가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부모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서 해방받는 길, 즉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길을 만세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각자도 포함됩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의 길,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맞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명한 시편의 51편 11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무서운 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에도 보면은, 교회법은 보면 쭉 여러 가지 법에 범죄한 사람의 단계가 있지만은 가장 끝부분의 법이 뭐냐? 출교라는 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앙으로 지도하고 고면으로 회개하느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당신에게 출교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벌이란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불행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모스 이 예언 후에 7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잊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큰 불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할 때 바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해지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육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적인 욕구를 인간 스스로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적인 마음은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자기의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들의 믿음 생활 배후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조의 사역에서 같이 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욕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면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거듭난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며 교회 생활에 정말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종교인이요 육신의 본능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나는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 친구가 좋아. 세상 살이가 더 재밌어.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분명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믿음의 식구들과 예배하는 것이 기뻐. 교회 생활이 즐거워. 분명히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육적 소욕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일에 대해서 늘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늘 마음에 고민을 가져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란 고민하네요. 고백하네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은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꼭 그럴 필요 없어.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즐겨야 돼. 굳이 교회 생활에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소욕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마치 몸에 붙은 그 머리를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달래붙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다른 힘, 그게 어떤 힘일까요? 이 점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길로 데려가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성도가 육체의 소욕에 여전히 붙잡혀 살거나 그리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마음의 기쁨, 평안, 구원의 확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신 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될까요? 결론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담대히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어때요? 한 집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 한 분만을 전하다가 예수 외치고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그들은 강력한 로마의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했고요. 때로는 굶주림으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보고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아름다운 선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에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신도에까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목사가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가 받았지만 정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믿음에서 돌이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믿음에게서 돌이켜버렸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이요, 저 여러분의 삶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다. 죄의 지배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